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 두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므로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일들을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모두 헛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은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바로 고레스를 통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그가 할 일만 소개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처음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사야 45장에도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사야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해 예언합니다. 고레스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해방자로 세우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뺄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억해야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희가 결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즉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 회복에 대한 기대나 소망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몸과 마음이 힘들 뿐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또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지속됨으로 인해 바라고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길어지면 게다가 뭔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심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거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잊으시는 일은 결탄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에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서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당장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습니다.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 역사를 보면 어떤 특정한 나라나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방향으로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어둠과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인생에 평안만 있지 않습니다. 환란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역사의 주인이며 인생의 주관자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레스가 이룬 모든 일들, 고레스가 펼쳐갈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그와 같은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만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그 어떤 힘 있는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둘째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